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중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계속해서 자꾸 제 가슴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을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죄송한데 저와 얼굴이 좀 잘 안 마주치는 분은 살짝만 옆으로 좀 옮겨주셔서 저와 눈이 좀 마주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이셔서.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원수의 관계였는데, 형님이 동생을 죽이러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형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이 기쁘게 하십니다. 교회들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뒤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은 뒤틀어진 관계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빛이 나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7장은 17장이 아니라 16장은 그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비밀 다 싹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몇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어요. 들을 때는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 뭔가 탁 걸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건데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부탁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슬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 번역의 성경 말씀에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책에 농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엎어버리면서 그 땅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때 그 속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도 사실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 성을 멸할 때, 롯이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엎어버리십니다. 그 땅에 있는 롯도 역시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같이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겠다. 50명 안 된다. 그럼 하나님 5명 빼고 45명은요? 그래도 심판이다. 45명 안 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도 안 된다. 하나님 죄송해요. 30명도 안 된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하나님 20명도 없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10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매달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그의 조카 롯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습니다.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롯과 그의 가족은 살립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들 남자들 2명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엎은다고 하니 너희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피하자. 그랬더니 그 롯의 사윗감들이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 장인 어르신 무슨 말씀하세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건강하게 잘 사는데 무슨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도 돼요? 나라면 그걸 결혼하기 직전인데 결혼한 뒤도 아니고 장인 되실 분이 말씀하시는데 설사 농담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들은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장인 되실 어른께서 말씀하시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예의상이라도 속으로는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예의상이라도 귀찮지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가자고 하시니 우리가 따라갈게요 하고 와야 되죠. 이것들은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들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안 나옵니다. 거기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지진이 나고 화염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릴 때 거기서 죽음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아멘이라고 했다니까요. 인정했다니까요. 나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맞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교훈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거스르지 마세요. 왜요?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나를, 이거예요. 내 배예요. 내 배. 내 배에 부른 거, 내 배에 즐거운 거, 나의 즐거운 거. 자,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고, 나 자신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백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노예입니다. 머슴입니다. 종놈입니다.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또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기 싫은 분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종놈은 지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죽고 사는 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죽고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 그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린다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내가 거슬린다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내 배만 섬기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훈련할 때 우리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된다고. 그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배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요? 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배만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자, 내 배만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교활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따라갑니다. 교활한 말, 왜요? 속여야 되거든요. 자,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 배를 위해서 지금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속이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속일 수 있습니까? 교활한 언변으로 속여야죠. 나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척 하려면 교활한 말로 속여야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죠. 사람들 입에 즐거운 말,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진한 자들, 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죄송한데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배를 섬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합니다. 무슨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면 아멘,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속으로는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주인입니다. 뭐가요? 내 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활한 말을 해야 되겠죠. 속여야 되니까. 아첨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좋은 말,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곱게. 그래야 내가 내 배만 섬기는 것을 숨길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이며, 경건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하려면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몇몇 조각, 단편들을 취해서 성경의 말씀을 조각냅니다. 성경의 말씀의 일부를 뽑아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술 만들어 주셨잖아. 포도주 만들어 주셨는데,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와인 먹으라고 제일 좋은 포도주 만들어 주셨어. 성경의 일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저 부분을 가지고 뜯어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사람이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데,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구원은 받고 싶고,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을 속입니다. 적당한 거짓말로. 뭘로요?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누굴 경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를 찬양하고 조물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우상 혹은 인간의 학문, 사람이 만든 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도 모시기를 싫어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니네 그러면 죽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그런 짓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옳대요.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이 옳대요. 그죠? 정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소수자의 권리래요. 웃기고 있어요. 동성연애 괜찮대요. 웃기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거짓말인데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괜찮대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야 된대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교활한 말로 모든 사람의 권리, 성소수자들의 권리, 그거 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어떤 주는 이런 설교하면은 바로 벌금 낸대요. 어쩌면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목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은 바로 고소 들어가고 바로 벌금 날라올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걸 합법화하려고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죠. 마귀 새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이 좀 거칠지 않아요? 미친 거 맞죠? 마귀 따라가고 있는데, 귀신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옳아요? 그 짓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행여 실수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괜찮아. 우리 다 그렇게 하자. 합법화하자.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쾅쾅 도장 찍어서 목사들이 그런 설교 못하게 하자.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자. 웃기고 있어요. 교인들이 복 못 받게 하려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1조가 성경에 나온 거 아니래요. 뭔 마귀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어요? 성경에 11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미친놈들이에요. 자기들이 11조 하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돈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왜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누가 쓰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어떤 때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했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죠. 또 거짓말하면 안 되죠. 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요? 거짓말은 마귀 거거든요. 마귀의 칼입니다. 왜 성도가 마귀의 칼을 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져야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진리 안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내 배를 섬기기 위해서 간사하게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흔히 멍청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선인지도 모르고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선에는, 진리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머리가 열려야 돼요. 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거, 간사한 거, 남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성도는 그쪽에서는 멍해야 돼요. 우리 죄 짓는 데는 좀 멍해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그런 데는 머리 돌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의 자리에 서지 말고, 너희 배를 섬기는 데 서지 말고,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속이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아,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